오늘 말씀은 밤에는 극적극적, 낮에는 윙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죠. 어느 날은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저희 집 방충망이 좀 사이가 떠 있어서 그 안으로 모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잤는데 계속 모기가 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 다리와 팔을 구석구석 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새벽에 불을 탁 켜고 이놈의 모기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내 모기를 찾고 다 찾았는데 모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모기가 다시 한번 귓가서 이젠 버릇없이 얼굴까지 물려고 들어왔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귓가에서 앵할 때마다 어둠 속에 제 뺨을 팍 몇 번 이렇게 잡으려고 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이놈 모기 내가 오늘 꼭 잡는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기 구석 끝에 얼마나 제 아내와 저의 피를 야무지게 드셨는지 통통한 모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때 피가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그 모기의 남편이 왔는지 다시 또 정말 다시 불 켜고 모기 잡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새벽도 가야 된다. 평안하던 밤이 작은 벌레 한 마리로 망쳐버리고 아주 뜬 눈을 샌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니까 제 아내도 아이고 가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출애굽기 3번째와 4번째 재앙은 이 모기보다도 더 작은 이와 모기보다 살짝 몸집이 있는 파리 재앙입니다. 함께 8장 16절과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면 애굽의 온 티끌과 먼지들이 다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온 땅의 티끌 먼지가 다 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저희 막내한테, 대학생인 막내, 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게 튀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이 담임 선생님 이 검사한다고 머리 들여다보고 그랬거든요.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털, 옷에 붙어 산 작은 기생곤충이죠. 세 쌍의 다리와 그리고 더듬이를 가진 아주 작습니다. 엄청 저건 확대해 놓은 거고요. 보통 큰 1mm에서 3mm 정도, 깨같이 작죠.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털이나 옷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그 피를 빨아먹을 때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이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되게 가렵죠. 그래서 찬빗으로 머리에 있는 이를 빗어서 제거하거나 저희 초등학교 남자아이들 중에 이가 많은 애들은 머리를 다 삭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가 많으면 너무 가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칠 때 그 모든 티끌과 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땅의 먼지 위가 다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가 이집트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깨알같이 작은 벌레들이 머리카락, 수염, 옷 속에 몸속으로 기어 올라가서 사람의 피부를 파고들고 밤새 피를 빨고 너무 가렵게 괴롭힙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이고 물린 자국 투성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건 팔인데 이 전 장면, 예, 됐어요. 아토피보다도 더 가을려워서 모든 사람이 다 긁고 또 긁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귀족들도 거리의 노예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몸을 긁으면서 저녁 밤엔 잠을 못 자죠. 아마 바로왕도 이에 물려서 밤새 긁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밤에는 극적극적. 작은 벌레 1, 2mm의 벌레 앞에서 애굽의 권력자, 군대, 지혜자, 마술사 모두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 모세에게 바로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무수한 파리떼,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난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제가 파리를 조사해 보니 파리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가장 흔하게 집에이나 음식점에서 보는 집파리, 반짝반짝 녹색빛이 나가는 황금색 광택이 나는 시파리, 일명 똥파리라고 그러죠. 제일 작아서 과일이나 썩은 음식이 있으면 금방 늘어나는, 집에도 그렇죠, 초파리. 이외에도 검정파리, 나방파리, 벼룩파리, 진짜 파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음식점에 갔을 때 파리가 한 마리가 밥상에 있는데 그렇게 성가실 수가 없어요. 김치에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 고기에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 숟가락에 앉았다가 지 마음대로 해요. 아주 앉으면 한 번은 이렇게 쫓다가 제 밥에 앉았는데 제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이집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나 짐승의 배설물에 앉았던 똥파리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밥상 위에, 음식 위에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두 마리만 있어도 정신이 없는데 수백, 수천 마리가 계속 달려더니 어떻겠습니까? 윙,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문만 열면 수백, 수천 마리가 다 들어오니까 음식을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파리를 개파리, dogfly라고 부르는데, 개파리는 당시 이집트에서 사람을 무는 흡혈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파리 중에 개파리도 있었다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하는데, 파리로 인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각종 전염병과 피해로 삶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이가 밤새도록 물어서 잠도 못 자고 극적. 낮에는 파리가 때로 날아들어 윙윙윙윙거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이 괴로워하고 바로왕과 신하들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밤에는 극적극적, 낮에는 윙윙. 제가 설교 제목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냥 다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벌레인 이와 윙윙 날아가다 다니는 이 파리를 통해, 보잘것없는 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이라는 이집트를 황폐화시키십니다. 가장 큰 나일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 거대 제국인 이집트가 작은 벌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지진이나 거대한 전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티끌에서, 먼지에서 난 벌레를 통해 이집트를 흔드십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연약한 것으로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든지 좀 따라해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이 재앙을 두고는 따라하지 못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츠파 엘로히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손이나 손가락은 무엇을 만들고 창조하고 가리키는 데 쓰이죠. 그래서 시편 8장 3절에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즉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 창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죠.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작은 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죠. 부부간의 작은 다툼, 사소한 염려와 걱정, 작은 서운함, 말 한마디의 실수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더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작은 욕심, 작은 부주의, 작은 다툼, 작은 건강의 문제들이 작은 이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야금야금 훔쳐가죠. 근심과 걱정으로 뜬 눈을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허물어가죠. 그런데 애굽 백성과 다르게 우리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로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내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덮고 있는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상대방에 있어서에 있는 잘못과 상대방에 있어서에 있는 엄격함, 상대방에 있어서에 있는 약함을 볼 때가 많죠. 그런데 작고 사소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급 배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다 걸치고 다닌 거죠. 너무 부자였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자의 발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서 그 부자의 집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걔가 그 먼 데를 핥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으로 간 거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제발 우리 5 형제에게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이곳 지옥,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옥에서 간절히 얘기하죠. 여러분,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양심이 깨어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돌아보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왕처럼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몸과 마음이 상할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죠. 저도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정말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몇 번 용서받았는지 아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아주었는지 아느냐? 그 새벽에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서 기도는 못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변에 강한 직장 동료, 강한 배우자, 강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부모님, 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쇠망치로 밀가루를 부수는 사람은 없다. 어지나가 난 것을 깨트릴 수 없을 때 쇠망치를 쓰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남편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쇠망치일 수 있죠. 아내가 날카롭습니까? 그럼 내가 더 날카로울 수 있죠. 아내가 쇠망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지간해서 깨우치지 못하니 주님께서 자녀를 통해 나를 깨우치는 것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 나에게. 작은 문제, 작은 오해, 작은 실패, 작은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빨리 예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와 팔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나머지 이집트 전역에서만 파리 재앙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죠. 거대 제국인 애굽의 온 땅에는 극적거리면서 파리가 또 윙윙거리면서 황폐해졌지만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고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전역의 사람들이 파리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지난주에는 오찬양 예배 강사님이 광주에서 내려오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곡성을 지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수에 오니 비가 없고 화창하고 아주 뽀송뽀송하더래요. 그곳에 있는 일들을 여기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지만 보호하셨는지 모를 수 있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보호하셨는지 모를 수 있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보호하셨고 일상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만의 생명의 땅인, 상징적으로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2차적인 의미는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사는 삶은 애굽처럼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다른 도시만큼 풍족하고 부유하고 안락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신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멸망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먼 나라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포로의 삶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포로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어도 사자 입을 막으시며 사자에게서 보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주셨다는 말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더 사용하시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죠. 그러나 그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우리는 조금만 낙심과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증거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 첫 장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센 땅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구별되며 보호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죠.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인내가 되고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인내하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고센 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작은 일들로 인해 혹시 여러 가지 일로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부딪힘, 작은 서운함, 작은 습관, 작은 유혹에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소망을 가지세요. 작은 사랑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파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윙윙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파리 같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며 의지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곳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요롭고 편하고 안락한 삶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때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밤에는 극적극적, 낮에는 얼마나 외우기도 좋습니까? 밤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고 낮에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제목을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번 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손잡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